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하는 자들의 그 검거를 하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세계가 어지럽습니다. 남북이 평화가 되고 세계가 평화가 오게 하옵소서. 힘들교회 모든 성도님과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부흥되고 이 마지막 때에 귀히 쓰임받도록 하옵시며 믿음과 사랑으로 더욱 견고해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저희 마음 깊은 속까지 스며들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길 원합니다.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 홀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우리 마음에 썼고 우리 사랑이 알고 있는 바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적인 확신이 있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새 언약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원통하고 억울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우리 김은자 권사님, 나를 정말 분통을 터뜨리게 하고 억울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없어요? 네. 그렇다면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종국 권사님은 아우 이것 때문에 내가 억울하고 분노가 이를 치밀어 오르고 아직까지는 내가 기억에 남고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라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아 있어요? 아 그러면은 그건 비밀로 하시고. 네. 아마
없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누구든지 있다면 한두 개 정도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의 가장 힘들게 했던 경험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각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은 가끔씩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몇몇 보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의 뉴스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건 2021년도 1월에 나온 뉴스였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그 뉴스에는 10대 청소년, 15살의 10대 청소년이 살인자로 몰려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감옥살이를 몇 년 동안 했을까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감옥살이를 한 거죠. 누명을 쓰고. 그 아이가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과 모든 관계자분들이 잘못 판단을 해서 그 아이를 무려 10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하게 한 겁니다.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많이 힘들었겠죠. 결국 법원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다가 출소하게 된 이 청년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물질적 변상을 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대 어린 청소년의 나이에 꽃다운 시절에 감옥에서 그렇게 험난한 시간을 보냈으니 무려 10년 이상이나 세상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온 그 사람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겠냐고요. 그 물질이 얼마나 보상해 줄 수 있겠어요? 그 시간을 보상해 줄 수 있나요? 절대 없죠. 여러분도 이렇게 누군가가 여러분을 잘못 판단하고 오해한 적이 있다면 아무리 내가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에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답답하고 분통이 터지겠죠. 고구마 100개 이상 먹은 것처럼 아주 분통이 터지고 답답하고 누군가에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겁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오해를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오해를 받았냐면 숙제를 열심히 국어 숙제를 잘 했어요. 자기 소감을 적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잘 풀어서 글을 적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칭찬을 받을 줄 알았어요. 선생님한테 제일 맨 처음에 갖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너 지금 이거 누구 거 베꼈지? 이거 전과에 나온 옛날에 전과가 있었잖아요. 지금 전과에 나온 그 해설지 보고 베낀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 앞에서. 저는 하나도 베낀 적이 없고 전과도 부모님이 사준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이 너무나 무너지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있고 생각이 나요. 너무나 억울하고 좀 분통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변에 어떤 진실을 왜곡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아마 법원에 찾아가서 항소를 하거나 상고를 해서라도 우리의 결백을 주장하게 되겠죠. 왜? 내 삶이 너무나도 억울해서 그거 아닌데 내가 그렇게 한 거 아닌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래요? 하면서 싸움을 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왜곡된 부분은 어떤 사람들에게 특히 공동체에 있어서 다른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또 아까 제가 뉴스에 본 내용을 말한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허물어버리기 때문에 위기 속에 갇히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변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사도 직분에 대해서 권위와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을 때 그를 찾기 위해서 변론을 하기 시작했죠. 그는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을 대하면서 자신만큼은 진짜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라는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그가 왜 이렇게까지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해야 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을 당시에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머물고 있을 당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적은 두 번째 편지입니다. 자, 화면에 보이듯이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중남부 지역의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위치한 고대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그리스의 아테네 아시죠? 아테네 많이 들어보셨죠? 그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무려 80km 정도 떨어져 위치한 곳이었고 또
동서를 중심으로 해서 해상무역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수도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천막을 만드는 행업을 같이 하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강론을 하였고 또 전도 활동을 한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때 바울은 무려 1년 6개월 동안이나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에서 잘 가르쳤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사람들을 막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안디옥 교회로 다시 되돌아오면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되지요.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는 자신이 방문했던 교회들을 일일이 다 한 번씩 방문하면서 다시 한번 편지를 쓰게 됐는데 그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편지도 썼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고린도에 있었던 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초를 다져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더더욱 애착이 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럼에도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여러분 아시지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신앙에 관한 그런 분쟁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단파가 지어졌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소송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났네, 서로 잘났네 하면서 싸우는 거죠. 그리고 결혼 문제가 있었습니다. 간음하는 문제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거나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재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질서와 또 은사 문제가 있었고 또 성도끼리는 어떻습니까? 성도의 죽음 이후에 부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가 이렇게 기록한 고린도 전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면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거룩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알려주는데 집중을 했다면 고린도후서는 다릅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문제 위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바울이 그동안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일부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하고 그의 권리에 대해서 막 반대하는 입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어땠을까요? 스스로 사도직에 대한 권리를 변호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바울이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함을 했던 일부 거짓 교사들의 행패를 막 제거하기 시작하고 그 당시에 기근으로 인해서 막 고통받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이 따뜻한 위로의 헌금을 좀 보태주어라 라고 당부하는 말까지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내가 다시 한번 세 번째로 3차로 방문할 거야 라는 계획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책망하고 그들을 권면하는 그 이유는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려주면서 서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바울은 사실 고린도 교회 2차로 방문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잘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했을 때 모든 상황을 잘 정리하고 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음을 먹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두 번째로 방문했을 때 그 방문 목적을 잘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고린도교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쉬움이 많이 남았겠죠. 그러면서 그는 내가 두 번 다시 걱정과 근심 속에서 다시 한번 방문하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 걱정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의 문제 때문에 방문하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어땠을까요? 끊이지 않고 일어났던 거예요. 바울이 두 번째로 방문했을 때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되고 문제가 없어졌다면 좋았을 텐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끊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가르침까지 반대한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적인 권한까지 침범하게 되자 그는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을 우리가 다시 번역하면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추천한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에게 추천장을 보내거나 아니면 여러분에게 추천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바울은 추천장을 쓸 필요도 없고 추천장을 누구에게 보내줄 필요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이미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힌돌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역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집사면 집사, 권사면 권사, 목사면 목사 그 직분에 대해서 추천장을 받을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게 증명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권리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미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편지에는 항상 첫 마디에 뭐가 있어요? 그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의 마음속에는 확실한 주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종국 권사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김보균 집사님, 김보건 집사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저는 어느 교회 다니는 어느 집사입니다 라고 누구에게든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힌두교회 다니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 누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이 교회의 집사입니다. 이 교회의 성도입니다 라고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하늘 시민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세상 앞에서 주를 시인할 때에 주께서도 역시 하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바울은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이었죠. 세상 속에서 무엇이 진짜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사모님과 반가운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로 소식을 나누면서 어떻게 지내냐고 안부 인사를 나눴죠. 근데 그 사모님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함부로 말을 못하겠어 라고 사모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세상 속에서 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욕먹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리고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목회자라는 사실을, 성도라는 사실을 교회에 다니는 것을 일부러 숨기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 중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혹시라도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때로는 자신이 이거 얘기하면 좀 해코지 당하는 거 아니야? 라는 염려 때문에 그렇게 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모님과 저는 그날 전화통화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자신을 밝히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행동으로 먼저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 되자라고 다짐을 했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직분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절대로 부끄러워하거나 불편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같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괜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핍박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는 더더욱 우리가 스스로를 감출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을 감출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당당하게 주의 일을 밝히면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 자신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당당하게 밝힐 때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시인할 때에 주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작은 입술과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걸음을 통해서 하늘의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직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군가의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증명된 사람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본문 말씀 2절에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바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마음에 기록된 편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눈에 보이는 추천서를 일일이 적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말한 그 이유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자체가 바울의 추천서를 대신할 강력한 사도권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종이에 새겨진 것은 언젠가 세월이 지나면 낡아서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그 종이를 보관한다고 해도 그 종이는 나중에는 10년, 20년, 100년이 지나면은 낡아서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고대 박물관에 잘 기록되어 있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은 조금씩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하게 보관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것, 특히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것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왜? 아무도 모르게 우리 마음판에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새겼기 때문에. 바울은 종이에 새겨진 추천서보다도 더 강력한 그의 마음에 새겨진 편지를 통해서 그것이 그의 삶과 사역을 증거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언급하고 있죠. 그는 다시 한번 3절 말씀에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결과가 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보내신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어떻게 기록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긴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곧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 마음에 새겨진 하늘의 편지 그 자체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본문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자신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확실한 신념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교회 성도들 앞에서 그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확신이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은 전혀 믿음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강력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말을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확신을 갖고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자격은 자기 스스로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자격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역개정 말씀에서는 만족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현대인의 성경으로 바꾸면 이것은
어떤 자격이 됩니다. 바울은 세상 앞에서 스스로 자격을 갖춘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 능력의 자격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한 자격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자격은 뭐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고 그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갈 자격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과 믿음의 동역자에게 부여해 준 사도권이 곧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에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기서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새 언약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과 34절에 언급된 대로 바로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두 번 다시 이스라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지었던 모든 악행을 용서해 주신다는 언약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사람은 바로 돌판에 새겨진 외적인 율법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가진 사람이며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도로서 복음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특별히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나는 그런 새 언약의 편지가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자격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자격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삼아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감히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고통이 너무나도 많았죠. 어떤 고통이 있었어요? 안질도 있었고 간질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떠나기를 3번이나 간구했다고 할 정도로 많이 고통스럽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바울에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주께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과거의 죄로부터 벗어나서 너희들이 이제는 새 언약에 편지된 사람으로서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세를 부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주께서는 바울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말씀을 행하신 것입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너의 약함 때문에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 때문에 주께서는 우리를 하늘의 권세를 가진 새 언약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은 편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된 대로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판에 잘 새겨진 편지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새 언약의 증표로 남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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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바울과 같이 하늘의 자격을 부여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자격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며 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편지와 향기가 되지 못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되시고 당신을 구원할 자라는 것을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사명을 띠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참다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 언약의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격을 심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자격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날마다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선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마음을 품고 간절히 주여 하고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함께 하였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강인한 능력으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자격을 부여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의 거룩한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드러내기 부족함이 없는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향기를 전하지 못하고 그분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새 언약의 편지가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날마다 생명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너무나도 연약하여 우리의 손과 발이 하는 일이 너무나도 부족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자격을 부여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새 언약의 중표가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자녀들 지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부여받은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징표를 받은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편지가 되게 하시고 향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 거룩한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손과 발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홀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누구에게든지 인정할 때에 시인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정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받습니다. 새 언약의 편지가 되게 하시고 새 언약의 징표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향기가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과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은혜와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어. 그리스도의 온전한 편지가 되었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고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자녀들에게, 모든 지체들에게 하늘의 권세를 부여받은 우리 인도교의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